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예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점해서 36년간 고통을 주었을 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의 마음과 뜻을 두고 만주 지역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독립군의 사령관 되는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의 조상이 누굽니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각오를 물었다고 합니다.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싸우다가 외롭게 죽을 용기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겠죠. 자신이 굶어 죽어도 내 목을 다른 전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전우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직 독립군이라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마 그것이 그 질문의 요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독립군에 편입시켜서 아무런 훈련 없이 그 임무와 기능을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독립투사의 이름들, 그 사람들은 그 각오로부터 바로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 삶의 민족적 뿌리를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추위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 은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질문 속에 내가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아마 그래 내가 바로 진정한 제자다. 내가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이런 독립군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각오와 고백과 결단 속에서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석을 놓은 사람들 3,000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했다 했는데 이 제자라는 말이 마세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테스라는 말은 남성 어미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일 때에는 테스 그렇게 붙이고 여자일 경우에는 에를 붙여서 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세테스 하면은 뒤에 테스는 주로 남성적인 강함을 표현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마세 하는 말에서 마티어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순교자,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근데 마세테스 하면은 그 본뜻이 따르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무엇인가를 따르는 사람,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어떠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 마세테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말을 바꿔 얘기하면 각오한 바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강한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풀어서 한다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고백한 것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 자기가 고백한 것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게 사는 사람, 이런 의미가 이 제자라는 말 속에 담긴 조금 풀어서 이해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각오한 사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제자들이다. 그날에 이러한 제자들이 3,000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텐데 3,000명이나 생겼으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이 3,000명을 견뎌내겠어요? 헬라 세계가 이 3,000명을 어떻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텐데 이러한 제자 3,000이 되었을 때 세상은 아마 벌벌 떨고 마귀는 벌벌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시고 그날에 삼성교회에 이러한 각오를 가진 제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선포될 때 아마 그 선포는 이 밴쿠버를 지배하는 어두운 영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세력들이 벌벌 떨게 되고 세상은 결코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됨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상반절부터 중반절까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두 가지의 고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빌려 얘기하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고백인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복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을 들었더니 마음이 찔렸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찌할 거라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할 거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회중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도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소멸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된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고함을 칩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람을 넘긴 사람이 죄가 크겠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가 크겠어요? 아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죽인 것이 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죄의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죄를 더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범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의 경과 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사람의 죄의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선한 것 같고 우리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조금 못한 것 같지 하나님이 볼 때는 죄라는 관점에서 검다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색깔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회개의 유무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것처럼 보여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의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의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의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고 우리들이 스스로 먼지임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다. 바람 한번 불면 먼지가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티끌이 이리 가서 붙고 저리 바꿔서 붙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 도종한 씨가 있는데 그분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희가 집을 이사한 뒤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예쁜 고무나무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창문가 쪽에 있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놔두고 저희 가족이 일이 있어서 한국에 한 2주, 3주간 다녀온 다음에 보니까요, 아주 그 햇빛을 아주 그 맑게 받는 거기에 있는 그 나무들이 이파리들이 한 3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파리가 시들시들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얼른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좀 했더니 다시 생기가 돋아나더라고요. 근데 그 창밖에 있는 잔디들, 그 정원사들이 심어놓은 나무들 보니까요, 바람 맞고 비 맞고 저녁에 흔들릴 때는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그 나무들, 정원수들이 싱싱하게 자라더라고요. 바람이 없는 곳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어도 그 바람 속에서 바람을 견뎌내고 비를 견뎌내고 오히려 그 흔들리면서 그 나무들이 굳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배우게 되고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배우게 되면서 가지가 굵어지고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더 잎이 무성해져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실에 있는 화초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리는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철저히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을 제자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또한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손만 대도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구역 공부를 하러 왔더니요, 한 오후 5시, 또 준비하는 분들은 그 이전부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여러 가지 도네이션한 가정의 생필품이나 또 그런 물건들을 오늘 이제 가라지 세일하기 위해서 탁자를 배열하고 물건들을 쭉 진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물건들이 진열되고 있는가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한쪽 코너에는 그 그릇 종류들, 화병들 이런 것들을 쭉 진열을 해놓았어요. 권사님이 이제 막 진열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요, 그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또 초등학교 못 들어간 그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그 그릇 있는 대로 달려오니까 권사님이 놀라더니 아이들을 딱 막으면서 얘들아 깨진다 깨져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보기에는 전시된 것 가운데는 제일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옷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생필품 이런 거에 비해선 그릇이 제일 단단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데 여러분 본질이 달라요.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흙에서 빚어져 만든 것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상하기 쉬운 것이 그릇들이더라고요.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그릇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깨지기 쉬운 그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손만 대도 깨지는, 어린아이의 그 힘 하나 견디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그 약함 같은 그 도전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깨지기 쉽다. 여러분, 그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품에 의지해서 어찌할꼬? 주님, 내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의지도 흔들리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곧게 만드시고 뿌리를 내리게 흙을 덮어주시고 흔들려도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고백이 필요한데 그 고백은 행동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을 공중 앞에서 확인하는 예식이다. 뜻을 새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마음에 고백을 했어요. 그 마음의 고백을 마음의 고백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 회중들, 증인들 앞에서 내 마음의 고백을 행동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마음의 고백을 행동의 고백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기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서학자인 올브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동하는 신앙이다. 그걸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신이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고백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내가 고백을 했으면 고백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지팡이를 그 물에 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물로 지나가게 하라. 물로 지나가게 하라.
물로 지나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각오하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모세 그 10개 영화에서 보면은 물벽이 올라가서 길이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죽음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죽음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담대하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지키신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됩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뭘까요? 내 생명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홍해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지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양떼들을 끌고 갑니다. 먹거리를 끌고 갑니다. 소들을 끌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뒤에 끌려오는 짐승떼들도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짐승떼도 죽지 않고 넘어왔으니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지나니 소도 내가 끌고 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다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죽음을 지나고 나면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내셔서 홍해 밖에 거하게 하셨는지 사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물이 수장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 고백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동. 그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 주어지게 됐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성경은 그것을 신학으로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된 사람들. 신약에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선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죽음 속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없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일이 있어서 내 소유도 끌고 나오게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3,000명이 결국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날 세계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제자의 반열에서 일을 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만 예수님을 담아두지 마시고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영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향력이 계속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마음의 고백을 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마음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행동적 고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와 의의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마음의 고백을 뛰어넘어 행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